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잘 봅시다. 아멘.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천사가 왔다 가서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딱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왜 와 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안 맞는 질문이에요. 자, 헬스클럽에 그 비싼 돈을 들이고 매일 가서 운동하는 사람한테 네가 살 빠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은혜교회에 자리가 텅비어 있는데 이 자리가 꽉 차기를 원하느냐? 아멘. 자녀들이 있는데 대학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 합격하기를 원하느냐? 아멘.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38년 동안 못 낫고 있는 그 사람은 오늘 또 낫을 것 같아서 왔을까요? 아니면 오늘 또 못 낫는데 기대만 갖고 왔을까요? 기대만 갖고 온 거예요. 낫을 거라고는 믿질 않아요. 내가 들어갈 거라는 것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요? 낫을까봐. 낫을 걸 포기한 사람이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낫을까봐.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못 가. 근데 갈까봐. 이렇게 믿으면 천국에 분명히 못 가. 그런데 혹시나 천국에 갈까봐. 그렇게 하고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진짜 믿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해봤더니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들어주시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리고 어차피 안 들어주시는 기도 멋있게나 하자. 그래서 국문학적인 걸 다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냥 나와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38년 동안 낫고 싶은데 어차피 못 나서 그런데도 낫을까봐 그 자리에 나가 있는 모습처럼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꼭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낫게 했는지도 몰라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38년 동안 기어다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딱 했는데 고침받고 가버렸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가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가다 보니까 나섰어요. 제사장들이 물어요. 네가 어떻게 나섰느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다 낫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거야? 죄를 저질렀어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About sin, 죄에 대하라 함은 because, 이것 때문이야. People do not believe in me.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People do not believe in me. 사람들이. 너도 그 중에 하나야. 네가 죄를 범한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이상으로 세상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고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세상 관계를 더 중요시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흑인 연가의 1세대. 그 사람은 타고난 노래 실력자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의 실력을 발견하고 학비를 대주면서 공부시켜서 가수가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오페라 극장에서 독창회를 했는데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백인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노래가 엉망진창이라고 평화시키고 나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안 앤더슨은 노래하는 것을 포기하고 슬픔에 잠기실 때 그 엄마가 앤더슨 마리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안,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위대함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 이 세상 그 어떠한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돼. 아멘. 이 말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체험하고 계셔요? 아멘. 체험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카일 알드번이라는 그분이 신작이 나왔는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인고 부부,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 딕과 엘리자베스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너무나 평화롭게 잘 살고 크리스천이고 믿음이 충만한 부부예요. 두 사람은 남들이 볼 때 질투날 정도로 사랑하는 인고 부부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병이 찾아와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그 병이 디게 아내인 엘리자베스 피터슨에게 생겨요. 다발성 경화증은 지금까지도 원인을 모르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 병은 무슨 병이냐면 뇌에서 신경을 다 마비시켜서 근육이 마비되고 희신경이 마비되고 눈이 시력이 사라지는 정말로 무서운 병이에요. 그 남편 딕은 쉽지 않은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겠구나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해보지 않았던 그 기도까지 다 쏟아부으며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온갖 기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기적의 간증들이 자기들에게도 그 간증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병이 낫지 않아요. 그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악화돼서 이제는 끌고 다니는 유모차를 끌고 다녀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또 기도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이제는 몸이 점점 마비돼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왜 기도하는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왜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날 밤에 엘리자베스가 마음에 심금을 울려요. 다음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아닐까? 아멘.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세상에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라고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딕이 남편이 기도하면서 남편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이 긍휼을 깨닫게 하는 수업료였습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내는데 왜 내 부인이 왜 내가 이런 병을 걸려야 되고 내가 왜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해야 되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아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여보, 내가 만약에 이 병이 안 걸렸다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런 처지가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배우게 하는 수업료로 주시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었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믿었는데 안 되면 안 나오고 믿으러 나갔는데 누가 눈에 보여서 거실에서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정작 믿음은 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낫고 싶지만 나실 거라는 거 기대 없이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중에 있어요.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런데 천국에 갈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요.
그런데 천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기는 믿는가? 아멘. 믿기는 믿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진짜 낳고 싶어서 이제 나왔어? 네가 천국에 진짜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어? 그런데 설교가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찬양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남들이 찬양할 때 내가 단풍 구경 가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목사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찬양을 한 곡만 하면 되는데 왜 세 곡을 하는지 이상한 것들이 거슬려요.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갈 자신은 없어요. 혹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요. 38년 된 그 병자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아. 감사 안 하는 건 그것도 다행이지. 불평을 말아야지.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다 죄가 되는 것만 어떻게 골라서 얘기하는지. 네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죄를 범하고 내일도 죄를 범하고 계속 죄를 범하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갈 수 있는지 보장은 안 돼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delight, joy, joyful,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 joy,
delight, 기쁨,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기쁨이 충만되어서 누구를 탓할 시간도 없어요.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감사하기가 바빠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도 바빠서 감사를 다 표현하기도 모자라서 그리고 타일 알드먼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심령이 파산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파산돼서 하나도 내밀 것이 없는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이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기대를 다 내려놓고 희망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었대. 오직 새롭게 변하는 심령이, 새로운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심령이 중요한 거야. 아멘. 내 모습이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나 할례 받지 않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직장을 갖고 있으나 직장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내가 못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믿음으로 진짜 변화가 됐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아멘. 심령이 변화된 자, 새로운 심령이 가장 중요한 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여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구하였는데 구하여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딕과 엘리자베스 피터슨이 자기에게 불치병이 왔는데 여보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라고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든지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 수업녀라고 깨닫는 그 남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메시지를 깨닫든지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이유는 딱 하나, 네가 지옥에 가지 못하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나를 붙잡아야 돼. 아멘. 이런 메시지는 주시지 않았지만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쳤는데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38년 동안 병이 아파서 아무데도 갈 수 없었던 그가 성전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14절이.
네 병이 다 나았지. 내가 고쳐준 거야 라고 안 하시네. 너 병이 나았잖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 말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뛰어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이야.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야. 여러분, 내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앤더슨 마리안 앤더슨의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어떤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감사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기도 하며 내 생각이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